자,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39장은 이제 요셉이 새롭게 시작하는 인생의 출발, 새 출발이죠. 새 출발인데 좋은 출발이 아니라 애굽에서 노예로 시작하는 새 출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서 바로의 신하치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샀다 그럽니다. 아마 요셉은 어릴 때 좀 귀티나게 자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스마엘 이 상인들이 보디발에게 분명히 이 요셉을 보여주었을 것이고, 또 이 보디발이 이 요셉을 보고 이 참 인물도 준수하고 또 과연 이 바로를 곁에서 섬기는 바로의 친위대장의, 특별히 이 바로의 친위대장으로서의 이 보디발의 집에는 왕의 고관들을 가두어두는 그런 감옥이 있었죠. 그래서 20절에 보면은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그럽니다. 그러니까는 아주 특별한 아주 좋은 귀티나는 종을 이렇게 딱 발견하고, 아마도 이 보디발은 한눈에 참 괜찮은 종이네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죠. 눈에 들게 해서 그를 이제 그의 집에서 일을 하게 합니다. 자, 어떻게 보면은 이 노예로 또 타지 애굽에서 아주 밑바닥에서 시작을 하는데, 자, 인생의 밑바닥에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것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이게 뭐냐? 은혜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2절에 그렇죠. 3절에도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러니까 저거는 보통 사람 같으면 안 되는 건데 종한테 맡기면 다 돼요. 그리고 종한테 맡기면 결과도 좋아요. 주변 사람들이 무리가 없고 아주 평온하게 좋고, 그러니까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는, 그러니까 이 사람도 보면 뭐를 이렇게 직장이나 이런 데서 이 부하 직원에게 이걸 좀 해봐라 그러면 이제 조금 하는 걸 보면 뭐 신경 쓰지 않아도 되겠네 하고 아예 신경을 끄는 사람이 있는 것 반면, 어떤 사람은 하나부터 열까지 다 알려주고 이대로 해라 해도 또 다시 신경을 쓰고 또 다르고 이런 경우가 있죠. 요셉은 주인이 이렇게 몇 번 맡겨보니까 일머리도 알고 딱 눈치도 빠릅니다. 센스도 있어가지고 딱 주인이 하는 걸 딱 보니까 이거 어떻게 하는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를 가르쳐주면 열을 응용해서 하는 종. 마음에 들죠. 이런 종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 이 요셉에게 4절에 자기 가정의 총무로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한다. 그래서 요셉은 이제 누구에게 은혜를 입었느냐?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었다. 그렇죠. 여러분, 요셉은 광야 같은 인생 가운데 먼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고, 두 번째는 사람에게 은혜를 입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환경이 광야 같은 인생인 경우가 많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사야 35장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사야 구약성경 이사야 1007쪽에 여기 보면 이것도 참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1절에 보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2절에 보면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고 거기서 갈멜과 사룬이 아름다움을 얻고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로다.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그러죠. 자, 광야와 메마른 땅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물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메마른 곳이 이 광야입니다. 네, 광야에는 아무리 토양 자체가 좋다 하더라도, 또 식물의 품종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비가 내리지 않으면 꽃이 필 수가 없죠. 오늘 우리 시작할 때 불렀던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아무리 맛있는 거 먹고 아무리 재미있는 세상 즐거움을 누리고 아무리 재미있는 우리 어린이들 PC 게임을 하고 핸드폰 게임을 해도 만족이 없습니다. 메말라요. 힘들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은혜의 비를 내리면 그 인생이 꽃이 피게 된다. 그러니까 내가 똘똘하지 않고 내가 건강하지 않고 내 여건이 척박하고 힘들고 이거는 이제 부차적인 것이라는 겁니다. 성도의 이익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그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의 비가 내리기만 하면 내 인생은 다시 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내 인생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가 내려야 메마른 사막에 꽃이 피죠.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 35장 7절에 이 광야에 비가 내리니까 사막이 변하여 못 오아시스가 되고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 스프링이 될 것이고 승냥이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가, 승냥이는 아주 메마른 곳을 다니는 것이 승냥이죠. 9절에는 거기에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올라가지 않고. 여러분 이게 그 앞에 나온 34장 에돔으로 대표되는 열방의 멸망을 심판할 때 하나님께서 34장 13절에 보면 엉겅퀴와 세품이 자라서 승냥이의 굴과 타조의 처소가 되고 14절에 들짐승 또 올빼미 15절에 부엉이 솔개. 자, 이런 황량한 광야로 대표되는 심판의 장소. 근데 35장에 가면 이 메말랐던 곳이 비가 내리고 꽃이 핀다는 겁니다. 어떻게 가능할 수 있느냐? 은혜의 비가 내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 은혜의 비가 내릴 수 있길 바랍니다.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려주셔야 합니다.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주여 내게 은혜의 비를 내려 주옵소서. 예, 우리 자녀의 머리에 손을 얹고 손을 잡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주여 이 자녀에게 은혜의 비를 내려 주옵소서. 예, 은혜의 비를 내려 주옵소서. 은혜가 필요합니다. 참,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까 보세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은혜의 비를 내리시고 그러니까 요셉은 하나님께 은혜의 비를 얻고 그 다음에 자기의 주인이었던 보디발에게서 은혜를 입고 자,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주변에까지 복이 흘러갑니다. 여러분 내가 직장 생활 할 때 나로 인하여 내 직장에 복이 흘러 넘칠 수 있기를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있으므로 내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흘러 들어가야 됩니다. 내가 취업함으로 이 회사에 일들이 좋고 성과가 막 올라가고 우리 회사가 돈을 많이 벌 수 있도록 어떻게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회사에 흘러가므로 내가 있는 곳에서 막 복이 흘러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은혜입니다. 은혜가 하나님이 선물로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내가 가난한 마음으로 주여 내게 은혜를 부어 주십시오. 은혜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6절에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다 맡깁니다. 자, 그리고 이 모든 업무를 맡게 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럽니다. 내가 먹는 거, 내가 좋아하는 음식, 나는 김치를 싫어하니까 김치는 빼줘 요셉. 고추는 싫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이제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는 다 맡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6절에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럽니다.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영어 성경에 보면 요셉은 well built, 아주 체격이 다부지고 균형 잡힌 아주 복근 식스팩 초콜릿. 어떤 분은 식스팩이 아니라 쓰리팩만 있는 분이 있는데
가운데 줄이 생길 수 있길 축원드립니다. 가운데 그게 아주도 아름다웠더라. 이게 영어 성경에 보면 핸섬입니다. 핸섬 가이 요셉. 너무 멋지죠. 자, 그런데 7절에 그 후에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을 합니다. 자, 은혜로 형통할 때 유혹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이 유혹은 참 내가 노출되기 쉬운 유혹입니다. 특히 요셉은 이 아주 광야 같은 이곳이 황무지가 꽃이 피어나기 시작할 때 사실 외롭습니다. 물론 주변에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자기는 여전히 노예고 가족들과 함께 이 아름다운 은혜를 나누고 싶고 이런데 사실 내 말, 내 처지, 내 정서를 이해할 수 있는 분이 아무도 없으면 타향살이거든요. 참 외롭습니다. 외로움을 파고드는 유혹, 마귀도 이 사람에게 뭐가 제일 잘 먹힐지를 아는 거예요. 요셉이 그러니까 균형 잡히고 아름다운데 외로움을 이기지 어렵겠지. 이렇게 해서 외로움으로 타고 갑니다. 근데 이 외로움을 타고 유혹하는 여주인도 알고 보니까 외로웠던 사람. 남편이 집에서 이게 이렇게 애굽의 총리 대신이고 워낙 바쁘다 보니까 애굽의 그 친위 대장이고 워낙 바쁘다 보니까 집안일을 그냥 다 맡기고 돌아다니기만 하지 집안의 아내를 즐겁게 하거나 아내를 기쁘게 하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내도 혼자 남고 요셉도 그러니까 집에서 늘 보면 늘 돌아다니는 건 남편이 아니고 요셉만 돌아다니네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자꾸 눈짓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눈짓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그냥 여주인이 그냥 그 전에 처음 올 때는 노예야? 뭐 이렇게 아주 퉁명스럽게 봤다가 자꾸 요셉을 보면 생글생글 웃고 가끔씩 윙크도 하고 처음에는 두 눈으로 깜빡깜빡 하다가 그 다음에 한 눈으로 깜빡깜빡하고 막 하다면 개슴츠레하게 막 보고 이러니까 분위기가 이상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눈빛을 조심해야 됩니다. 항상 남성들도 그렇고 여성들도 그렇고 이 유혹이 찾아올 때는 눈짓부터 시작이 됩니다.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늘 인공위성처럼 자주 보는 사람한테서 유혹이 옵니다. 늘 자주 보는 사람인데 눈빛이 바뀌고 두 눈을 깜빡이다 한 눈을 깜빡이다 개슴츠레하게 하고 또 뭐 잘 도와줘요. 뭐 부르면 언제든지 오고 뭐 바로 옆에 상시대기 이런 것처럼 이거 힘든 일이 있는데 좀 도와주세요. 네 하고 탁 오고 무슨 일인데 이게 혹시 어떻게 되나요? 바로 답해주고 이게 이러면서 이제 유혹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외로울 때도 경계를 잘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경계를 넘지 않는 것. 이게 바로 사실은 선악과를 먹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선악을 나는 지식, 하나님이 되어 내가 선악을 판단하고 내가 좋은 것이 절대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감정이 일어나서 사랑하는 감정이 일어난다고 내가 그와 같이 새로운 관계를 시작한다가 아니라는 거죠. 주신 관계를 잘 가꾸고 이 감정이 부릴 듯 일어나는 걸 끊어버려야죠. 자꾸 눈짓을 하고 그러니까 요셉이 아예 다부지게 얘기를 합니다. 8절에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않고 다 위탁하였으니 당신은 주인이 금한 사람입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자, 요셉은 이것이 주인에게도 안 되고 또 하나 뭐냐? 하나님 앞에 안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입을 때 우리가 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해야 이 은혜가 어디로부터 오는 걸 알고 내 경계를 지킬 수 있죠.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주셔서 여기까지 왔어요. 하나님 주셔서 이렇게 은혜를 입게 하셨어요. 근데 내가 이것을 넘어가가지고 하나님께 범죄하면 그 은혜의 통로가 메마르고 끊어져 간다는 걸 알았던 거죠. 내가 어찌 이것을 행해서 이제 요셉의 가장 큰 이슈는 뭐냐? 주인도 주인이지만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겁니다. 자,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은 이 말을 하면 알아듣습니다. 은혜가 없는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이 말을 해도 말이 말같이 들리지 않습니다. 말이 안 들려요. 나는 여전히 너를 좋아한다는 거죠. 그래서 10절에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습니다.
옛날에 어떤 분이 그런 노래를 불렀죠. 내 눈을 바라봐. 넌 나를 좋아할 거야. 나를 바라보는 거 자꾸 날마다. 그러자 요셉은 어떻게 하냐? 함께 있지도 아니하더라. 10절에. 자꾸 부르니까 그 다음부터 요셉이 없어요. 늘 집에 가면 요셉 그러면 네 마님하고 딱 나타나는데 요셉 그러니까 옆에 있는 걔가 왈왈 이렇게 짖는 거죠. 없어요? 요셉 없어요. 얘가 요즘 무슨 일을 하나 왜 안 보이지? 집안일을 게으르게 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하여간 요셉은 안 보여요. 자, 그럴 때 요셉이 11절 그의 일을 하러 들어갔는데 무슨 일이 있어서 또 할 수 없이 집에 들어갈 때가 있죠. 하필이면 거기에 마님이 계신 겁니다. 12절에 그 여인이 요셉의 옷을 잡고 나와 동침하자, 나와 사랑을 나누자. 그러자 요셉이 안 됩니다. 그러자 요셉이 자기 옷을 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갔다. 이게 잡으면 얼마나 꽉 잡았는지. 이런 여인들은 손톱도 길죠. 확 움켜가지고 안 빠져요. 안 빠져. 나가려고 그러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질질 끌려와도 안 놓는 거예요. 할 수 없이 옷을 벗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옷을 버려두고 가느냐? 고대 이 노예는 옷이 뭐 특별하게 없습니다. 뭐 우리처럼 뭐 속옷이 발달한 것도 아니고 애굽에서는 그냥 포대자루 같은 거 이렇게 마루 짜가지고 통으로 가운데 허리띠나 하나 정도 하고 그리고 옆에 이렇게 구멍이나 내면 이게 이제 옷입니다. 목하고 더우니까. 그러니까 막 잡아 끄는데 요셉이 쫙 이렇게 하면 옷이 그냥 쭉 빠지는 거예요. 헐렁헐렁하니. 그리고 놓고 도망갔죠. 알몸으로 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이걸 보고 도망가니까 이게 여러분 이 유혹이 내 뜻대로 안 되면 그 다음 복수가 시작됩니다. 사실은 우리가 유혹이 있을 때도 선하게 유혹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잘 기도해야 되는데 이 도망가는 걸 보고 소리를 질러서 남편한테 어떻게 저런 놈을 노예로 뒀느냐, 나를 희롱하려고 했다. 그러니까 이 화딱지가 나가지고 20절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오게 가뒀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런 종이면 당장에 더구나 친위 대장 아닙니까? 단칼로 죽여버릴 수 있죠. 근데 죽이지를 않았습니다. 물론 요셉이 그동안 잘했던 것도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본 마음을 알았던 거죠. 요셉은 저럴 사람이 아니야. 그리고 자기 아내가 어떤 사람인지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있던 그 창세기 요셉 영화에 보면 이 여인이 왜 저런 인간을 안 죽이냐고 빨리 죽이라고 막 화가 나가지고 막 노발대발하니까 이 시위대장 이 보디발이 이 아내 짜대기를 탁 때리면서 네가 장난쳤지. 알고 있었어. 모를 줄 알았냐? 뭐 이러고서 이제 넘어가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아마 알았던 것 같아요. 죽이지 않은 거 보니까. 자, 요셉은 할 수 없이 옥에 갇혔습니다. 20절에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자, 보십시오. 왕의 죄수는 왕하고 같이 있다가 들어간 사람. 그러니까 왕의 취책근들이 들어가는 거죠. 이거 보십시오, 여러분. 아주 이렇게 요셉은 겉으로 볼 때는 바닥에서 더 바닥으로 갑니다. 이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갔다가 이제는 감옥으로, 죄수가 있는 감옥으로 가죠. 더 밑으로 가는데, 근데 요셉이 만나는 사람은 친위대장에서 이제 누구냐? 왕 바로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인생의 하각곡선이 하나님이 볼 때는 인생의 상승곡선으로 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헷갈려 하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아이고 안 됐다, 저 잘난 척 하더니 너는 좌천이다. 여러분, 좌천된 곳에 숨겨진 은혜가 있습니다. 왕의 최측근이 있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21절 여호와께서 그 감옥에서 요셉과 어떻게 하십니까?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셨어요. 어떻게까지 함께 하시고 형통케 하시는 은혜를 했는데 이제는 인자, 이 요셉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그래서 이제는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십니다. 여러분, 은혜의 통로는 사람을 통하여 흐를 때가 많습니다. 사람을 통하여. 자꾸 사람 피하고 도망다니지 말고 은혜를 사람을 통하여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주변에 꼭 이렇게 있습니다. 22절에 간수장이 옥중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거기서도 또 복잡한 서류자가 뭐 이거 요셉 맡기면 일사천리입니다. 딱 끝났습니다.
이 요셉 같은 사람 찾기가 어려운 거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은 무엇이든지 살펴보지를 않았습니다. 요셉만 있으면 다 돼요. 너무 좋아요.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어떻게 해요?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러분, 이 형통함의 은혜에서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형통함의 은혜는 높은 곳으로 올라갈수록 흐르는 게 아니라 낮은 곳으로 내려갈수록 흐릅니다. 내가 낮은 곳으로 거기서 더 풍성한 은혜를 경험할수록 이게 뭐가 되냐? 스프링 용수철이 돼서 높은 곳으로 한순간 도약을 하는 아주 기초가 되는 것이죠. 우리 눈엔 이게 안 보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한 섭리와 계획하신 가운데 보여주시는 거죠. 특별히 내가 은혜 이 인생의 바닥을 치며 막 은혜의 이게 참 인생이 곤고해질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주의할 것은 뭐냐? 외로움의 적입니다. 바닥에 있기 때문에 외로워요. 이해해주지 못하고 이렇게라도 해서 많이 물어보더라도 인정받으면 좋을 수 있겠죠. 사랑받으면 좋을 수 있겠죠. 근데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는 심각한 범죄라는 큰 죄. 그러니까 바닥을 치는 가운데서도 많은 유혹이 올 때 그 유혹은 대부분 경계선을 넘어가는 유혹입니다. 성적인 이성적인 유혹으로도 올 수 있고 이 재정적으로도 이거 그냥 불법을 해가지고 뻥튀기 해서 한 건 하자 이럴 수 있고 항상 이 경계선을 넘어가는 왜 너만 미련하고 우직하게 그렇게 하냐. 근데 내가 여태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고 그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임을 고백한다면 끝까지 이 은혜를 놓지 않고 가야 한다는 거죠. 그럴 때 광야 같은 우리 인생에 백합화가 피고 광야에 샘물이 흐르는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시간 자녀의 머리에 손을 얹고 손을 붙잡고 또 자녀가 지금 없으면 손을 들고 자녀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에 주의 은혜가 강물같이 흐르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자녀들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우리 손으로 어찌할 수 없고 이제는 우리의 손을 떠나가고 있는 이 자녀들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주여 어디 있든 광야 같은 인생의 바닥을 갈 때에도 그곳에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케 하시고 동행하사 형통케 하시는 범사에 형통케 하시는 주의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는 이곳에 백합화가 피고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하시며 이것을 회파하고자 방해하는 악한 사단의 세력들과 시험들, 외로움을 타고 흐르는 시험들을 잘 이겨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